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작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안에 그 말씀이 미완료로 있더라.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있더라. 그리고 그 말씀은 미완료 하나님이더라. 전부 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완료되어져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미완료 상황인데 이제 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안에라고 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엔아르케라고 했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엔아르케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 베 역시 헬라어의 엔과 같은 겁니다. 안에 즉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엔이라는 전치사는 장소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르케라고 한 것이 시작인데 베레시트라고 했을 때 그 레시트라는 시작은 무엇의 시작이었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머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엔아르케라는 것은 누구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냐면 첫사람 아담인 나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시작 안에 미완료로 되어져 있는 이 상황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시작은 엘로힘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베레시트라는 것은 엘로힘의 시작이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엘을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전능자가 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할 것 같으면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엘로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엘로힘에는 두 가지의 엘로힘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 엘로힘이 있었고 헬로힘이 있었습니다. 즉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있었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과 같이 되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이라고 하는 엘, 그것이 전치사로 쓰여졌을 때는 헬라어의 프로스와 같은 전치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로서는 엘 하면은 전능자이고 전치사로서 엘 하면은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하여는 무엇을 향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명사, 전치사인 엘은 명사 엘을 향하여야 된다는 것인데 그 명사 엘이라는 엘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될 것이냐라는 그 방향성의 또 문제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자를 소망한다는 것, 그 전능자는 누구입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향하는 엘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엘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마귀, 사탄, 즉 나 자신이 전능자 되어지는, 그렇죠? 즉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지는 전능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것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북극 지폐 산호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전능자 행세 노릇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엘의 시작이다. 이 시작은 뭐의 시작이냐? 엘로힘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미 했고요. 그 엘로힘의 안에는 금방 얘기했듯이 엘의 방향이 두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수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 쌍수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늘이냐 거짓 하늘이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땅, 그 땅이라는 것은 바탕입니다. 단수인 땅입니다. 나라고 하는 바탕 안에 머리가 몇이다? 두 개의 권이다. 권이라는 것은 머리입니다. 두 개의 권이다. 그래서 쌍수 하늘의 시작입니다. 엘로힘의 시작, 쌍수 하늘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다? 엔아르케라고 하고 있는 시작 안의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어떤 시작이었습니까? 마귀를 아버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아직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 안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카엘, 그렇죠? 계시록 12장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두 하늘을 어떻게 하는, 인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즉 엘의 방향이 이제 분명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 하나가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목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옛뱀, 용,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하나의 권위, 그러니까 두 개의 권위가 아니라 두 개의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하샤마임이 뭐였습니까? 쉔 플러스 임 하니까 두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이름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한 이름을 우리가 인식해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 다음에 예수와 성령과 복음 사이의 인식이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 교회의 머리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머리로 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엔 아르케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엔 아르케입니다. 끝은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안에서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합니다. 자, 헬라어를 보십시오. 엔 크리스토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어디에서요? 엔 아르케. 엔 아르케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얘기합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인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뭐로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학선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의 법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 그것이 전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연이어서 이제 두 번째 파트인 그 말씀이 있더라. 이 역시 그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완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엔호로고스. 그래서 엔이라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이다, 있다라고 하는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형인 엔이라고 합니다. 엔. 호로고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미완료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 엔호로고스의 때 호로고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냐? 미완료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엔 아르케, 즉 시작 안의 상황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이 정확하게 그 말씀이 누군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려졌던 하늘을 알아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물론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이 계시록 19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곱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상황. 그래서 하늘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닫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러면은 닫혀졌었습니까? 언제 닫혀졌는지 혹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 닫혀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면은 그 닫혀진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3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자 1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했습니다. 그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아까 L 얘기를 했었죠. L이 전치사로 사용됐을 때는 무엇을 향하여입니다. 영어는 unto라고 됐는데 unto가 아닙니다. towards, for, to. 그러니까 그 여자를 향하여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르, 바이오메르에서. 그래서 L이 전치사로 사용되기 때는 뭐뭐를 향하여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해서 우리가 쉽게 그 신학적으로 기독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원죄라는 그 부분을 창세기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밑에 가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뭐 합니까? 그 사람을 내어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리라 합니다. 자, 여기 근데 토지라고 쓰여 있는 곳을 보십시오. 하 아다마 했습니다. 하 아다마. 하 아다마가 몇 개로 표현되어 있었죠. 토지라고도 표현되어 있었고 땅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고토 기억나십니까? 고토 너의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에스겔서에 갔을 때 고토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모든 단어가 하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가 아담을 지을 때 야자를 했다고 그랬죠. 아담을 빚을 때 어디서부터 빚었습니까? 하 아다마에서 나온 뭘 가지고요? 아파르를 가지고 아담의 전체였습니다. 거기서도 알렉부터 타부까지 아담의 그 전체를 야자를 했다, 지었다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갔다가 여기로 올까요? 2장 7절입니다. 바로 전장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여기는 아예 해석도 안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죠? 흙으로 그냥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흙으로. 자, 흙이라는 것은 이 아파르입니다. 흙으로 지으셨다. 지으셨다. 뭐를요? 사람을 지으셨다. 금방 얘기했듯이 사람, 아담인데 어떤 아담입니까? 알렙, 아담, 타부, 아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7날의 전 과정을 걸어가는 엔 아르케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까지의 전체의 아담을, 그죠? 아담을 뭐 했다고요? 야자로 빚기 시작하셨다. 근데 어떻게 빚었습니까? 뭘? 흙을 가지고 어디에서요? 여기 그 땅이라고 되어 있고 저기에는 아예 그 땅은 아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한글 성경에는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그 땅이 뭡니까? 하 아다마. 이 민이라는 것은 뭐뭇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반드시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그 아담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타부되어진 마지막 최종적인 아담,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부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즉 구원받은 아들, 세워진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아담아,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아담의 전체를 이와 같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의 맨 밑에 가더라도 여기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했을 때 토지가 아니라 뭡니까? 똑같은 하아다마입니다. 근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역시 에트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담을 소망하는 뭡니까? 전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날부터 7째 날의 전 과정이 아담에게 있어서는 어떤 과정이라는 겁니까? 그 아담을 소망하는 길을 걸어가야만이 그 아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담이 누군데요?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 하냐면은 갈게 했다라고 하는 아바드라는 것은 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섬기기 위하여. 아바드. 이 아바드가 명사가 되면 종이 됩니다. 종.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종에서 무슨 종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렇죠? 사망 안에서 종 노릇하지 말고 뭐 안에서 왕 노릇해라?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뭐 하러 왔다고요? 섬기고자 왔다. 그렇죠? 나는 섬기고자 왔다. 섬기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봉사하는 자요,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것은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섬기는 겁니까? 그 아담을 소망하는 전체를 섬기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다시 미라고 하는 전치사 동산으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샬라흐 내어보내시다. 내어보내시다. 그러니까 이제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라고 번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공을 두어 어디의 길을 지키게 한다고요? 생명나무의 길의 전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샤마르 하면서 사마리아에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늘이 뭐 된 상태라고요? 열려진 게 아니라 뭐 됐다고요? 닫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근본된 토지를 뭐 해야 됩니까? 가려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아담을 소망하는 사역의 전체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섬기는 일을 해 나가야만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아담을 소망해야 그 아담을 만나죠. 그렇죠? 첫사람이 둘째 아담을 소망해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죠. 그래야 그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마지막 아담인 구원받은 아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창세기 3장에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설교에서 열려진 하늘이다 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성전의 휘장이, 그죠? 휘장이 찢어지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휘장이 찢어진 겁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죠? 뭐 했습니까?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뭐가 생겼다고 합니까?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롭고 산 길. 즉 두루두는 화영공과 그룹들로 지키고 있던 에덴 동산의 문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활짝 열려졌어요. 이제 그 안을 환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 그럽니다. 태초부터 있던, 거기도 엔아르케입니다. 그렇죠? 태초부터 엔아르케, 그 부분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입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했습니다. 자, 태초로부터 N입니다. 뭡니까?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네. 그러니까 태초부터 시작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이건 사실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그죠? 바라바라해서 이제 호라는 걸 씁니다. 호. 다 뭐냐면 중성입니다. 관계대명사 중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서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뭡니까? 바라. 주목했다. 주목한 바라 했을 때 뭡니까? 역시 호를 쓰고 있습니다. 호. 주목한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눈으로 본 바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본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본 것. 그럼 이게 무엇이냐? 밑으로 가면은, 자, 이게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생명이 뭡니까?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뭡니까? 헤티스 할 때 여성명사죠. 이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앞에 나와 있는 시작하는 호라고 하는 중성명사는 뭐냐면요, 5절에 그게 나옵니다. 5절에 뭐가 나오냐면 빛이라는 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중성명사.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하여는 내가 본바다, 여기 관하여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뭐를 보았고, 뭐를 들었고, 뭐를 만졌다고요? 빛을 보았고, 빛을 주목하고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빛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자세하게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 가운데 이와 같이 대명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 대명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지? 해서 그 문장 안에서 그를 앞뒤로 문맥을 봐서 그럼 그가 누군지를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근지, 유대인을 얘기하는 근지,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얘기하는 근지, 제자를 얘기하는 근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근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문장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열려졌던 하늘을 알아봤다는 거죠. 다 열려졌다는 거죠. 어떻게 되니까 일곱 대접이 이제 쏟아지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이 쏟아지니까 다 열려져 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알아보았고 이제 보라 합니다. 그리고 보라 흰 말과 그를 접하여 앉아 있는 이는 믿을만하고 그 앉아 있는 자가 믿을만하고 참되다 초청되어지며 그는 의의 안에서 판결하며 싸우신다 했습니다. 아직 그가 누군지는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역시 그도 뒤에서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럼 그가 누구야? 이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해석하고 연결시켜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믿을만하고 참되다 초청되어진 분, 그리고 의 안에서 판결하면서 싸우는 분이 누군가를 이제 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살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를 접하여 많은 왕관 살미요 자기가 아니라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기록되어졌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분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왜? 계시록 1장에 불꽃 같고 그의 눈살은 불꽃 같고 했을 때 인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모습. 인자의 모습. 근데 인자의 머리를 접하여 많은 왕관 살미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왕관이라고 했을 때 왕관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단어와 면류관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왕관이라고 한 것은 제가 여기다 해놨지만 디아테마라고 합니다. 디아테마. 디아라는 건 뭡니까? 통과하는 거죠. through 하는 거죠. 테마라는 단어는 떼오 해가지고 이 bind, to bind 이렇게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쭉 통과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묶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 삶에 접하여 그의 머리는 누굽니까? 인자의 머리.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머리에 접하여서 뭐를 갖고 있다고요? 머리에 띠가 띄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디아라는 건 이게 드루댕 머리띠를 말합니다. 머리띠. 그러니까 머리띠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머리로 해서 그 몸된 교회는 어떤 삶이 되는 겁니까? 왕관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머리에 접하여서 연결되어져서 머리띠 삶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 삶이요. 왕관 삶을 이제 디아테마라는 단어로 왕관 삶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기록되어진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피로 적셔졌던 옷을 걸쳤다. 누가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인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 초청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인자의 이름이 뭐다라고요? 인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 된 삶이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않아야했더냐, 너희를 하나님 삶이라 하지 않아야했더냐. 즉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어진 자는 뭐가 되어진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화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삶이 되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삶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결합되어진 몸은 한 몸이요, 한 삶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 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안에 있는 군대 삶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고 합니다. 깨끗한 세마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흰 말 삶에 접하여 그에게 동행하더라 했습니다. 그에게 동행하더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다고 하지 않았죠. 나와 동행하자.
아콜류테오, 아라고 하는 연합의 아, 그 다음에 콜류테오, 켈류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길 안에 있는다. 주님이 길 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것을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그 헬라어의 아콜류테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군대 삶입니다. 군대 삶. 그러니까 두 하늘에 대한 인식이 끝나서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머리로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말씀 삶. 그 말씀 삶은 뭐 하는 삶이라고요? 군대 삶입니다. 군대 삶. 그럼 군대 삶이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장 3절까지의 7날의 단계를 어떤 단계로 보았습니까?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군대 삶이 되어지는 단계는 몇째 날의 단계인지 기억하십니까? 7째 날의 단계입니다. 계시록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절을 가겠습니다.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클라 하샤마임 베하아렛 베콜 짜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칼라라고 하는 것은 이 미완료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성 3인칭 국수니까 저의 사역이 뭐 했다고요? 콜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도 있고 완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완성되기 시작한다. 미완료는 우리가 시작한다라고 하죠. 그죠? 저의 사역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샤마임 하니까 뭡니까? 그 하늘이죠. 그 다음에 베하 아레츠 그 땅, 그죠? 그 하늘과 그 땅의 사역이 완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하늘과 그 땅의 사역이라는 건 뭡니까? 콜 합니다. 모든 짜밤, 모든 저의 사역의 짜바라고 했습니다. 저의 사역의 짜바라는 것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군대 삶이 그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하나 되어진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군대입니다. 그래서 몸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머리와 팔과 몸과 다리와,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움 뭐라고 합니까? 발이여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 사도 요한은 뭐하고 있습니까?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머리와 연결되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다 전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면서 그 모습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로 허리를 띠고, 그렇죠? 구원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헬멧을 쓰고, 그렇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모습이냐? 군대의 모습입니다. 짜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군대입니다. 모든 군대가 몇 날에 완성되어지느냐? 7째 날에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했습니다. 자, 요 일이라는 것이 멜라카라고 했습니다. 멜라카를 일이라고 했는데요. 자, 4399번을 보면 영어 사전을 봅니다. 자, 멜라카 하면은 일이라고 번역되어진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397번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4397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라카니까 messenger, representative.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ngel하고 있습니다. 엔젤이 뭡니까? 안겔로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켈슨 사전을 보면 멜라카 하니까 messenger, specially of God, i.e. an angel, also prophet, priest, or teac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군대가 되어졌다는 건 그의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의 군대는 소식을 전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 지으시던 군대가 그의 사역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 안에입니까? 일곱째 날 빼가 됐습니다. 날 안에서. 자, 일곱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맹세하다. 맹세의 날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뭘 맹세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날을 맹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 똑같습니다. 멜라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면서 일곱째 날이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서 반드시 어떤 거를 붙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들어보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뭡니까? 실존을 소망하는 이,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입니다. 그 실체를 소망하는 자가 나타나면 뭐와 동행합니까? 군대의 삶과 동행합니다. 군대와 동행합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도 그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 할 때 예호바 제바호트라고 합니다. 아까 군대가 뭡니까? 짜밤 했습니다. 그렇죠? 짜바 했습니다. 짜바. 짜바입니다. 짜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예호바의 군대입니다. 그렇죠? 군대 예호바의 군대인데 이 짜바라는 게 제바호트 한다고 해요. 제바호트. 자, 그러면은 오트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오트는 징조라고 합니다. 오트. 오트는 뭐라고요? 징조.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날의 그 창세기의 그 창조의 과정을 보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 했을 때 이 징조, 이 오트입니다. 오트. 근데 오트라는 단어를 보면 알렙에서 뭐 타부까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중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징조로 주신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기 예수가 우리의 징조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중보 대신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우리의 징조란 말이죠. 그 징조가 어디 있습니까? 베트라고 하는 집에 있습니다. 제바오트를 집 안에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징조 안에 있다고요. 근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짜대가 있습니다. 이 짜대라는 건 뭡니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fish hook. fish hook. 그래서 이 fish hook이라는 것은 탐색하다, 기다리다 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뭐 합니까? 매복해가지고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서 탐색하고 매복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로는 낚시바늘이라고 합니다. 낚시바늘. 그러니까 제바오트라는 그 군대라고 하는 예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모습은 뭡니까? 징조이신 중보의 집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탐색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군대 살미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찾고 두드려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고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게 예호바 제바호트 만군의 여호와로 되어진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죠? 어떤 징조를 구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징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조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구한다는 그 징조, 유대인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유다이오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를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징조와 표적을 구하는 자가 참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의 출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탐색하고 그 중보의 집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 이 자가 참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징조는 그리스도스 예수, 이 한 분의 징조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 안에 있는 군대 삶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고 흰말 삶에 접하여 그에게 동행합니다. 언제 완료된다고요? 일곱째 날에 완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인자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아까 왕관 얘기를 했는데 이 검도 from fire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from fire. 헬라어에서 검이 두 가지의 검이 나옵니다.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과 from fire라는 검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령의 검은 그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의 검은 from fire라는 검이 아니라 마카이라라는 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할 때는 마카이라라는 검을 쓰고요. from fire라는 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예리한 검을 가지고 뭐 하고 합니까? 이는 그가 검 안에서 이방 삶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치고자 합니다. 치는 검입니다. 치는 검. 심판하는 검입니다. 그리고 그가 저의 삶을 철로 된 지팡이 안에서 모양할 것이다. 철로 된 지팡이. 시편 2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반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지금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뭐를 전한다고요? 영을 전한다고요. 영을 전하노라. 여기서 영은 명령을 말합니다. 명령. 스피릿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을 전하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인자를 말하는 것이죠.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구하란 말이죠.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군대가 되어지고 인자와 결합한 자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장 권세.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질그릇 부시듯이 부실 수 있습니다. 나를 이기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삶을 튄다는 게 어떤 다른 누구를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트노스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습관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쳐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는다. 그리고 그는 옷을 접하여 그리고 그의 넓적다리를 접하여 왕삶의 왕이요 주인 삶의 주인이라 기록되었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름이고 왕삶의 왕, 주인 삶의 주인이라 기록되어진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했습니다. 나타나실 때까지. 여기서 나타난다 했을 때 에피파네이아를 쓰고 있습니다. 에피 연결되어서 파네이아 드러난단 말이죠.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까 시편에서도 뭐 했습니까? 영을 내리셨습니다. 그죠?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는 그 계명입니다.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갖지 못할 빛의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아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왕삶의 왕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주, 주인 삶의 주인이라 기록되어진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일곱째 날에 완성되어진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이제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되어진 것이 뭡니까? 그 엔아르케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미완료 상태가 이제 그렇게 완료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삼위일체로서 이 과정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신학에서 삼위일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삼이라는 뜻은 샬라시라고 합니다. 샬라시. 삼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샬라시라고 하는 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에 뭐가 있습니까? 라멧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한번 칠판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샬라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 뭡니까? 이입니다. 그죠? 이빨을 신다고 했습니다. 이빨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연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연마. 네, 연마. 이 연마라는 건 뭡니까? 광을 내는 것이죠. 그죠? 광 낸단 말이에요. 이빨에 광을 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연마한다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거. 한마디로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밝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라멧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몰이 막대라고 했죠. 소몰이 막대. 이건 뭡니까? 가르치다입니다. 가르치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말씀은 흐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르침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왔고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연마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의 의미다? 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삼이라는 의미. 그래서 이 삼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강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화하다라는 건 뭐냐면 스트롱하게 만든다. strength. 그래서 삼겹살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삼겹줄을 만드니까 말이죠. 이게 강화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강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 가지의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강화되어진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가장 좋은 예가 이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3요소 하면은 우리가 영토, 국민,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지 그 중에 하나만 빠지더라도 나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라는 것이 누구를 말합니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많은 그 천국 비유를 얘기하실 때 그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거와 같다, 이거와 같다, 이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늘 삶의 나라가 되었느냐? 그 하늘 삶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 삼위일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다? 하늘의 삼위일체와 땅의 삼위일체가 뭐 되어지는 것입니까? 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보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천 그리고 지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엣 하샤마임 베 엣 하렛 뭐가 있습니까? 엣와 엣 사이에 베라고 하는 중보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 후크, 중보가 있다고 이렇게. 하늘과 땅을 반드시 하나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갈고리 후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후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져서 내가 하늘과 땅의 실체가 되어진 모습, 그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이 자세하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헬라어에서 직역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의 통과로 오신 분이니 크리스토스 예수이시다.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물과 피의 통과로 오셨습니다. 아까 그 디아라는 뜻입니다. 디아 전치사. 통과해서 왔다는 거죠.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그리고 증거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영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요한일서에 육체로 오신 것입니까? 육체 안에 오셨다고 합니다. 네. 나라고 하는 육체 안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번역이 잘못되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물과 피의 통과로 진리를 가지고 영은 진리니까 진리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7절입니다. 이는 그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새 삶이다. 강화된 삶이다. 하늘 안에서. 뭡니까? 그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성령이요. 그리고 이 새 삶이 하나 된 삶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미완료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미완료로 존재했죠. 그렇죠? 그 말씀이 하늘 안에서 있었는데 그 미완료된 말씀이 이제 누구한테로 옵니까? 땅으로 옵니다. 그렇죠? 땅으로 왔을 때에 땅에서 물과 피와 영을 통해서 뭐 만드는 겁니까? 나를 실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실체화시키는 것.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미완료해서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완료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화되어졌을 때 말입니다. 8절에 그리고 땅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새 삶이니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라 그리고 이 새 삶이 하나에 이르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좀 얘기를 하려면 좀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하늘 안에 삼위일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실체.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의 일곱 날로 이야기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그 단계는 최종적인 단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외에는 하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십니까? 니고데모에게 그 거듭나는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갈 자가 없다. 즉 주님은 크리스토스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땅입니다. 땅. 그럼 땅의 삼위일체 뭐가 있다고요? 물과 피와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7날입니다. 7째 날. 그렇죠? 땅은 6째 날입니다. 6째 날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적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나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첫사람 아담인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신 인자가 그리스도스 예수가 누구한테로 온 겁니까? 나한테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왜? 땅인 나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같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판결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을 육체 안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뭐 다른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는 아직은 어느 편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편입니까? 적그리스도 편입니까? 적그리스도 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영으로 하나 된 그분, 인자,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되신 분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뭐를 겪습니까? 땅은 어떤 단계를 걷습니까? 물과 피와 영의 단계를 걷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세례라 있습니다. 세례.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였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거기는 프로스가 아니라 에이스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하늘은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하나 되고자 뭐 해 나가는 것이라고요? 에페류, 테마, 질문하여 나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간청하고 질문하고 요구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단계가 뭘 받고 있는 단계입니까? 물세례 받고 있는 겁니다. 즉 물을 통과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죠?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뭐와 뭐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영의 단계입니다.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고요? 세례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세례 받았다라고 합니다. 한번 그 구절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뭐와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뭐 받았다고 한다고요? 세례 받았다라고. 그것을 우리는 뭐 했다고요? 피 세례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죠?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면서 뭐하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주라. 이 세례의 전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세례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금방 얘기했듯이 그냥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뭐 하는 것이라고요? 질문하고 간청하고 인콰이어리 논의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과 피와 영 세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뭐를 기다리라고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를 기다리라고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에판겔리아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에피 연결되어진 안겔리아 소식 연결된 소식이요. 그 연결된 소식이 뭐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되어지는 구원되어지는 구속사의 전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책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한 일곱째 날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영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뭘 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우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봤을 때 인나팔 대접 사건이 있죠. 그 나팔이라는 건 뭡니까? 나팔을 불 수 있다는 것은 뭘 받았기 때문에 나팔을 불 수 있습니까? 연결된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요한처럼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접을 쏟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장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접 사건이고 뭐냐? 불세례를 한다. 불로 태운단 말이죠. 그 과정을 통과해야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완전히 연합되어진 한 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됐다는 것은 실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체, 실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 얘기 뭡니까? 나는 실존이요 실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 삶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일곱째 날의 인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합하여 이제 일곱째 날의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지식에 하나 돼서 연합되어진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누굽니까?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를 다시 가르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스와 하나 되게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아까 얘기한 5장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산상수훈을 주시고 이제 산에 내려가서부터는 뭐합니까? 평지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직접 현장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시고 모든 교육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사도의 역할 일곱째 날의 인자의 모습으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물과 피의 영의 세례의 과정을 거치게 해서 또 뭐가 되게 합니까? 일곱째 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반복이 어떤 과정입니까? 엔 아르케 상황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미완료인 그 말씀에서 완료된 말씀 되어지는 하나님화 되어지는 복음화 되어지는 그 길로 인도하고 나아가게끔 가르치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삶이 된 하늘 삶의 나라, 천국으로 번역되어진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과정을 누구든지 다 통과해야만이
미완료.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가 이제 완료되진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완료된 하나님의 말씀 3. 그것을 하나님화되어진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완료의 말씀과 완료된 말씀 상황에 대해서 아주 좋은 비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삶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나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서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서 나쁜 자가 와서 그의 마음 안에 뿌려졌던 것을 빼앗는다. 이 자는 그 길 가까이에 뿌려진 자이다. 그럼 이 자는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입니까? 엔 아르케입니까? 아직은 엔 아르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길 가까이에 뿌려진 자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길로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길 가까이에 있지 말고 그 길이 되어줘야 됩니다. 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길 위에 함께 동행해야만이 엔 아르케 미완료 말씀이 말씀화되어지는 하나님화되어지는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완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길 가까이 뿌려진 자는 자 20절 그리고 바위 형상 삶을 접하여 뿌려진 자 이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씀을 기쁨에 결합하여 취하는 자이다. 그러나 자신 안에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오히려 때를 향하여 있다가 말씀의 통과로 환난이나 박해에 발생해서 실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위 형상을 접하여 뿌려졌다 했습니다. 자, 바위는 페트로데스라고 합니다. 페트로. 바위, 반석이라고 하죠. 반석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위 모습을 접하여서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연결해서 이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기쁨으로 말씀은 받았지만 어떻게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바위 형상 삶을 갖고 있는 자는 무엇을 향하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때를 향하여 되어 있다. 때.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그죠? 카이로스, 때입니다. 몇 때가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몇 때를 지난다고요? 7때를 지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7때. 한 날에서 7날을 여기서는 또 카이로스, 정해진 때를 말합니다. 정해진 때. 그러니까 때를 향하여 있습니다. 왜? 바위 형상 삶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토스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때를 향하여 방향은 좋습니다. 그렇죠? 다른 방향이 아닙니다. 엘의 방향이 켈로힘이 아니라 하 엘로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근데 말씀이 통과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그때에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인데 지금까지 개국 이래로 있었던 환난이다. 개국 이래로 그런 환난은 없었다. 그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 그 환난을 통과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환난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부하는 거라고 했었습니까? 예. 환난을 통과한다는 건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나를 뭐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게 다 뭐 하는 과정입니까? 물과 피와 영을 통과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버리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지식을 취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에 발생해서 실족됩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헬라어 히브리어 그거 꼭 배워야 되는 거야? 그냥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환난과 박해가 옵니다. 옆에 또 친구가 뭐합니까? 야, 그거 뭐 꼭 해야 되냐 하면서 또 이렇게 자꾸 자기를 실족시키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유혹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완료 말씀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22절 가시살매에 이르고자 뿌려진 자 이 자는 말씀을 들으며 이 시대의 염려와 부요의 속임이 말씀을 함께 뭐합니까?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길 가까이에 뿌려진 자, 바위 형상 삶에 접하여 뿌려진 자, 가시살매에 이르고자 뿌려진 자는 말씀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완료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마지막 23절에 그리고
좋은 땅에 접하여 뿌려진 자. 좋은 땅이 됐다는 건 뭡니까?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염려와 부요의 속임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는 이미 뭡니까? 길에 들어선 자입니다. 길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자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자다. 들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매를 맺고 진실로 103, 63, 그리고 30삶을 행한다. 100이라는 건 뭡니까? 전체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메아라고 합니다. 메아트. 100이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100 하면은 히브리어에 메아트라고 합니다. 이걸 100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알렙에서 타브까지 해서 메, 아까 뭐뭐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7날의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100이라고 합니다. 100. 성경의 모든 숫자는 이와 같이 뭐로 풀어야 된다고요? 히브리의 의미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숫자가 뭡니까? 성경을 푸는 키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 안 하시겠다고요? 수를 풀어야죠. 자, 그 다음에 60. 6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쉬쉬라고 했죠. 쉬쉬. 가르침이 없어요. 그죠? 라멧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가르침이 없어요.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7째 날에 이제 이르렀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쉬쉬라는 건 뭡니까? 기쁨이라고 했고 표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쁨으로 10이라는 건 뭡니까? 부해지다. 어제 12 얘기를 했죠. 탈바꿈으로 부해지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뭐 해진다고요? 부해져야 된다고. 부자 되어야 된다고요. 부자 되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11조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것입니까? 10조가 되는 것입니다. 10조. 거기 11조라는 단어가 마세르 10이 되는 것입니다. 11조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원문 가운데. 그러니까 11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10조가 되는 겁니다. 내가 10이 되는 것입니다. 10이 됐다는 건 뭐가 됐다고요? 부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혼인집 신랑이 혼인집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우리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소? 그럴 때. 그렇죠? 혼인집 신랑이 혼인집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금식할 날이 이를 것이다. 언제 금식한다고요? 부해져야 금식을 하죠. 다 배워야 이제 금식할 수 있단 말이죠. 그 금식이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의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이것을 60이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부해진 삶. 그리고 30, 아까 3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화되어졌죠. 무엇을 통해 강화됩니까? 삼위일체를 통해서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의 삼위일체, 땅의 삼위일체를 통해서 강화되어져서 뭐 해야 되니까? 어떻게? 10 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숫자로 했을 때는 뭐가 된 것입니까? 10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7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7이 뭡니까? 맹세하고 완료되는 것입니다. 7날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7날 맹세로 완성되어진 것을 부해졌다고 또 10이라는 숫자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3, 63, 그리고 30삶을 행하는 자가 뭐냐? 좋은 땅에 접하여 뿌려진 자요. 미완료의 말씀이 완료된 자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비유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5째 날까지의 미완료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또 공부하는 시간